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번 5월달이 매주마다 참 바빴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부서에서 준비하느라고 참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버이 주일 또 특별한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이니까 잘 준비를 하려고 참 많이 애들을 여기저기서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엔 또 교사주일, 우리 안에 있는 800여 명이 되는 많은 교사들 참 듣자 하니까 각 부서에서 또 교사들에게 이런 선물도 주고 또 뭐 저런 위로 격려도 주었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대상은 달라요. 어린이, 어버이, 그다음에 뭐 교사 다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적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어린이든 어버이든 청년이든 실버든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건 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살아가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이 세상입니다. 세상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들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요즘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것들이 좀 극심한 것 아닌가. 특별히 이 성적인 어떤 경계선, 이런 게 다 무너져버린 이런 어려운 시대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세속사회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회식을 할 때에 윗사람이 주는 술잔을 신앙 때문에 거부하면 당장에 왕따가 되고 맙니다. 눈밖에 나고 말지요. 그 직장 다니면서 직장의 비리를 뻔히 눈으로 보는데도 그걸 침묵해야만 출세 지장이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결혼 전까지는 성적인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젊은이가 하면 조롱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듣다가 오히려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나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매우 고지식한 사람,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는 외로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만 하는 이런 시대.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세속도시의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그 왕궁에 지금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1차 침공입니다. 그래서 BC 605년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기 약 20년 전입니다. 그때 1차 침공 때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가는데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그야말로 온 세계 최강국입니다. 근동지방의 최강국. 그 거대한 아수르를 무너뜨렸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애굽을 격파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하나밖에 없어요. 완톱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 모든 걸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그야말로 패권국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나라는 좀 희한한 정책을 폈어요.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좀 이게 싹이 보이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이 되는 이런 젊은이들을, 이제 귀족들, 젊은이들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장래의 어떤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지요.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바벨론을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벨론화, 바벨론의 동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의 대표적인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사람도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에서 이 청년들을 3년 동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갈대어를 배우게 해요.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예법을 또 익히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점성술도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행정도 배우게 하고, 나중에 이제 관리로 써먹기 위해서 이 청년들을, 머리가 좋고 스마트하고 자질이 좋은 이런 청년들을 나라의 이제 근간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바벨론화, 바벨론의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점성술은 그저 요즘 하는 무슨 무속신앙에 나오는 점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은 일종의 천문학입니다. 일종의 과학에 기반하고 있는 천문학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정치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별자리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제 전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추수를 할 것인가, 그 시기들을 결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 나라와 왕을 향한 신의 계시를 역시 또 별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성술이 그냥 점성술이 아니고 과학, 정치, 종교가 다 한꺼번에 혼합되어 있는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점성술이었습니다. 그걸 또 배우게 해요. 3년 동안 말이죠. 근데 이 3년간이 뭐겠습니까? 바빌론 그 거대한 제국에서
일종의 엘리트 코스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예요. 보장이 되는 그런 엘리트 코스예요. 뭐 웬만한 사람들, 세상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청년들 같으면 얼마나 이게 참 좋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훈련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왕이 특별히 왕의 음식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왕의 음식, 왕이 좋은 음식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귀한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하사하는 음식이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게 명예지요. 특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니까 1장부터 다니엘이 그 음식 먹기를 거절했대요. 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간청을 했답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것은 그 문화에 내가 동화되는 거지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갖고 있는 정체성 거기에 내가 동화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들을 보니까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구약이니까 돼지고기도 나오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무슨 스테이크에 뭐 레어라고 해서 뭐 피가 좀 있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문화는 오히려 그 피를 좀 섞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먹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다니엘이 먹어야 되는 이 음식들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요리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무슨 위생의 문제 때문에 안 먹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어떤 그 먹는 음식에 대한 기호의 문제 때문에 나는 이런 음식이 싫습니다. 이게 아니지요. 그야말로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 이걸 사수하는 게 다니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끌려놓았어요. 포로예요. 근데 바벨론 세속도시, 바벨론의 풍습, 바벨론의 문화 여기에 오염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겠노라 하는 다니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다니엘이 마음 깊이 결심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나의 거룩함을 지키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서 한 발짝도 나는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굳힌 거지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기준이 돈, 성공, 출세 이런 게 기준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아마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 따라서 얼마든지 변신을 거듭할 겁니다. 아마 무한 변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돈이고 성공이고 출세니까 그걸 붙잡기 위해서는 아마 뭐 얼마든지 자기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부르죠. 지금이 한참 그 대통령 선거판 아닙니까? 선거철이 항상 이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철새 정치, 권력을 따라서 자기 어떤 세상 목표를 따라서 세상 욕망을 따라서 이리 날아갔다가 저리 날아갔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철새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도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 신세예요. 근데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면 뭐 죽음을 각오해야죠. 죽을 수도 있지요. 대부분은 아마 뭐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이 다니엘이 머리가 좋은 이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포로예요. 그리고 억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1장 맨 처음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건 뭔가 하면 상황은 달라졌지만, 환경은 바꿔졌지만 다니엘의 기준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다니엘의 삶의 기준, 다니엘의 삶의 중심 똑같아요. 삶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삶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그런 제안을 해요. 지혜롭게, 그냥 뭐 마구잡이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 네 사람이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열흘 후에 환관장께서 보시고 우리의 건강 상태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만 못하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도 환관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의 음식인데 그러다가 너희가 용모가 조금이라도 수척해지거나 이전 같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판이다.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환관장님 열흘 동안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이렇게 물과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다니엘과 이 내 친구가 이전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다른 여러 끌려온 소년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물과 채식만 열흘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한 것 아니겠어요? 다른 건 안 먹고 오직 물과 채식만 했으니까 얼굴이 더 수척해지고 뭔가 힘이 더 없어 보이고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더욱 아름답고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욱 건강하게 보이고,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기로 뜻을 정한 이 사람,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겠습니까? 불가능이 뭐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시지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플랜 저런 플랜을 찾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만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그 도구가 모세고 그 도구가 다윗이고 그 도구가 다니엘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오늘날도 찾으세요.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보란듯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희한한 역설이를 할까요? 희한한 반전의 드라마가 다니엘서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가서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한 겁니다. 평소의 신앙 습관 그대로 한 거예요. 다른 상황 됐다고 억지를 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훈련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만나면 더 안 되죠. 더 못하죠. 더 실패할 확률이 많지요. 위기 순간인데 평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많이 거듭한 선수가 시합을 벌리면 골을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다니엘은 평소에 자신이 신앙생활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경건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영화로도 영화화가 됐지요.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운동선수입니다.
단거리 마라톤이 주종목이에요. 100m가 자기 주종목입니다.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그 대회에 영국을 대표해서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예선전 치르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참가를. 난리가 났지요. 신문에 온통 나라를 배신한 배반자. 그래 끄떡하지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날, 이 주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걸 지켜왔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신앙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큰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시합에 출전을 했지만,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이 보통 일입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타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을 흘립니까?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그건 평생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주일날 열린다고요. 주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한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실천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400m는 비주종목이에요. 400m에서 그 해에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케이시 번넬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케이시 번넬.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쓴 책의 제목이 좀 희한해요. 영어 제목이 She said yes. She said yes. 자기 엄마가 썼어요. 자기 딸에 관해서. 자기 딸이 죽었어요. 1999년도에 미국 콜로라도 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두 남학생이 평소에 소외당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그걸 이기지 못해서 1년 정도 개혁을 해가지고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죽었습니다. 13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케이시 번넬입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총을 대놓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Yes. 그래서 책 제목이 Yes. She said yes. 그래서 순교를 한 셈입니다. 근데 이 케이시 번넬은 습관이 그랬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우리로 보면 17살의 예쁜 소녀였어요. 그리고는 순교했습니다. 병소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양보하지 않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지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중견 기업체의 그 재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압력을 받았답니다. 재무 담당이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라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을, 우리 같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 양심 따라서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했죠. 근데 1년 뒤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사실이 뭔가가 드러나게 됐대요. 이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다른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훨씬 더 받았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가 바벨론 세속도시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온갖 죄악으로 들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용감한 뜻을 정한 이 시대의 다니엘, 그런 사람들도 못 됩니다. 우린 종종 무너집니다. 우린 종종 세속 앞에서, 세속의 힘 앞에서, 세속의 위협 앞에서, 또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된 때도 있지요. 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은 또 한 분의 모습이 보여요. 진정한 다니엘, 진짜 다니엘, 영원한 다니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다니엘, 최종적인 다니엘, 바로 예수님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영원한 다니엘이세요. 이분이야말로 어리석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이분의 중심은 하나님, 늘 이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일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어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앞으로 공생애 3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그 3년 이전에 맨 처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어둠의 왕국의 이 대표가 되는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 왕국과 복음의 대표가 되는 예수께서 1대1로 맞붙은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예수님이 3번 유혹을 받고 3번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안 통해요. 두 번째는 높은 성벽 위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여기서 그냥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물리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대신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을 물리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예외 없이 어김없이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언제나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도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면서 죄를 짓고 모르면서 죄를 짓고 정말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실패를 다 감당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불순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초라한 패배들, 우리의 불순종들
이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진정한 다니엘이신 바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넘어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의 부활의 영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뜻을 정하고 다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